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ristian is not perfect but forgive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 오해하면 이게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지 정죄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지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근데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개가 없으니까 죽어도 날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아오르는 비결이 있어요. 날아다니시는 분에게 붙어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어 다닐 수 있느냐? 지난주에 끝마무리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은 그들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도, 미국 뉴잉글랜드의 부흥도, 평양의 대부흥도 모두가 공통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계시든 또 집에 계시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좀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탐욕스러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말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접하십니다.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중에 4번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사도행전, 역시 사도행전이죠.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일이 풀리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물꼬가 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도랑에 성령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죠.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성령님 귀하신 줄, 이걸 귀한 것을 모르면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에 딱 앉아가지고 집에 가야지 생각해야 집으로 가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겨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사랑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가 되나요? 예수 믿으면 그냥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립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또 왜 주셨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가망이 없는 싸움이라면 말씀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고,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고,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고, 분열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던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깃털 같은 것들은 천천히 떨어지고, 쇳덩어리는 던지면 툭 떨어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보세요. 쇠는 떨어지지만 쇠로 만든 비행기는 날아오릅니다. 왜 그래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중력을 이겨내는 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육신의 욕망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때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끝없는 죽음의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내 속에서 존재하는데 나는 어느 쪽에 더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느냐? 죽음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향해서 내가 먹이를 주고 있느냐? 양분을 공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욕망, 성령의 소욕을 향해서 우리의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요 수지 맞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요, 이게 막 치밀어 오르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보는데 시편 맨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의한 자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됩니까? 왜 그들이 잘 나갑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저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소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잘 될 수 있어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이렇게 팔잖아요. 병아리 이렇게 박스에 놓고서 병아리를 이렇게 팝니다. 병아리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모이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집도 지어주고.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피죠?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그래요.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마귀가 막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왜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귀가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결론은 죽음입니다. 추악한 비참한 결말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따라,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육신의 메인 사람은요, 육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왜요? 7절에 나오죠? 이유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이 죽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품는 겁니다. 여기 적대감은 증오라고 하는 뜻의 증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면 죽음이요, 하나님에게 합쳐지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쳐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결국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메인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허무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나가 버리는 것에 집착하고 연연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도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만 새겨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 뒤에는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00년짜리가 아니죠.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만 어디에서 거할 것이냐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존재할 것이냐, 어디에 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내 속에 다 들어와도 허무하고 공허한 겁니다. 충만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세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15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자유할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친근함이 느껴지세요? 이 자유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파테르,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이라는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주일에는 제 아내가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드가 줄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제 아내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 하이웨이.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저 멀리서 폴리스가 번쩍번쩍 하면서 누군가를 잡은 거예요. 경찰만 보면 하이웨이에서 시겁하죠. 경찰이 하이웨이에서는 참 두렵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집에 가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일까, 그 아이의, 이 아버지의 자식에게는 말이죠. 저희 교회 예전에 검사였던, 한국에서 검사하시는 분이 잠깐 이제 여기 와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프로시큐터라 그러죠. 프로시큐터. 근데 프로시큐트 하면 이제 기소한다는 말인데, 이게 프로시큐트 하면 저는 persecute, 박해한다는 말이 이렇게 머릿속에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검사는 무서운 거야. 한국에서 정말 검사 무섭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게 자녀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냥 사근사근하게, 얼마나 부드럽게 젠틀하게 하시는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목소리도 부드럽고 얼마나 사람이 친절하고 따뜻한지.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래요. 이걸 알게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이걸 누리며 살아야죠.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하는 이 자유함, 이 평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즘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조금씩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과 정신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보다 위에 계신 분,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그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면 그분 밑에 있는 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면 하나님 밑에 있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자유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분이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두근거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죠.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가지고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헤쳐나가게 하실지,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그것이 기대가 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레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하세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함이, 그 친근함이,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두근거림으로, 설레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지,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도대체 백신이나 치료제는 나오기는 하는 것인지, 나온다고 해서 효과는 있을 것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도록 한국과 미국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에스더 전도사님과 이제 김영광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미국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에스더 전사님과 김영광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푹 파묻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연약한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신윤경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소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하경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소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손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며 기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하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김흥창 장로님과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소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린 것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경자매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통증이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의 권세를 향해 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근거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화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함으로 이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를,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